오늘 요나서의 시작은 요나의 그 성냄과 분노로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내며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흥분의 상태에서 그 성냄과 그 흥분된 상태 그리고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 잘 아실 텐데요. 경험해서 알았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에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40일이면 망한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야 하는데 그 성취가 되지 않는 분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의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선지자이냐 선지자이지 않느냐는 이 사람이 선포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느냐 성취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죠? 40일이면 망한다 외쳤는데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로서도 뭔가 좀 자격상실이 되는 것 같은 선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악으로 가득한 민족이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회복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의 회복을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고 선민 사상에 꽉 쩔어 있는 요나 선지자로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만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쩔어 있는 이 선민 사상에 채워져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더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민으로서 꽉 찬 그리고 선지자로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 저 니느웨 땅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요나가 그 이스라엘의 망함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함을 보고 두고 볼 수 없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심정, 선지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나 시편, 요엘 그리고 민수기, 이사야, 나훔 이런 성경책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계속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과 8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가슴에 담겨져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깎아서 노래하기 시작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깎아 우상을 만든 죄의 대가로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다가왔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뻔하다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그냥 한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진멸당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본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고 인애하심이 크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 정말 죽을 뻔했구나 라고 놓여있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은혜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스라엘은 매 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기다리셔. 하나님은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 이 성품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안정감 누려보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혹시 죄를 향해서 달려가 보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부끄럽지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에 다 이해하실 거니까 라고 여기면서 달려왔던 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라고 달려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선한 민들만 있어가지고 이것을 경험해 보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도 알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고 오히려 왜곡해서 얼마든지 내가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시간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죽을 뻔한 그들에게, 와, 그 길 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네 라고 경험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대충 나 죄 짓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내가 죄 짓는 그 죄책감이나 괴리감 정도 떨어내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 은혜가 은혜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명분이나 자격이 일말의 여지로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인일 때에 우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의의가 있고 내세울 만한 의를 제시한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같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면 두 번뿐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재판을 받는데 사형 선고는 진짜 구쟁불능인 자에게 이 사람의 죄의 값은 사형으로만 줄 수 있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내려지는 사형 선고. 여러분 그 사형 선고는 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형 선고 아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로마서 3장에도 우리의 죄는 사형에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그 죄를 지으러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도 싫어한다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린다고 로마서 3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 같은 거, 정말 이거 어떡하나, 나로선 정말 답 없고 이 죄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분 이런 통증,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혹시 있습니까? 나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답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나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통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영죽을 죄인이라고 우리 듣고 배워서 아는데, 정말 진짜 죽을 뻔해서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 감격되어지고 그 은혜 앞에 우리 진짜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실수하는데, 그래서 매일 정말 답이 없는 우리 있는데, 그래도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지금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해왔고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왔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거 해왔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겨왔고 그것을 열심히 쌓아왔고 그것을 열심히 구축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진리 앞에 이 친구의 마지막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럼 이제 어떡하죠?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선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난 그거라고 믿고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 아니라고 말하면 이제 나 어떡합니까? 뭐 때문에 어떡할까요? 그거 아니면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그 현실을 마주한 그의 마지막 고백.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지? 그게 그의 마지막 고민이고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는 의가 되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혹시 우리는 너무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옛 자아의 모습에서 죄의 습관에서 우리 어쩌면 너무 자유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정훈 씨라고 하는 기독교 일러스트 작가분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많은 일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와닿는 일러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그림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원하는데 몸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반복되는 핑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 마음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따를 수 없는, 무엇 때문인지, 믿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두려워서인지 결코 믿음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그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아시지 않을까요? 따를 수 없는 자신의 형편과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진짜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패, 실수, 죄됨을 단순히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라고 우리 그렇게 핑계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것으로 합당하게 여기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그림을 읽으면서 저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그냥 여지없이 발견하게 되고, 요나서를 준비하면서도 그냥 요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이스라엘이 선민된 것, 그들의 의와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값없이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을 싸구려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음이 누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까? 절대 갈망이 있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나 정말 그거 없으면 끝장이구나. 나 죄인으로서 그 복음 아니었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그에게는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임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졌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실체인지, 내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값없이 주어져서 그냥 값없이 얻어진 걸로 그냥 들고 다니는 수준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은 그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은 그냥 또 하나의 어떤 것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말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며 분노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와 이스라엘을 잠들게 했던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박넝쿨 사건은 요나의 압축 파일과도 같습니다. 요나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진짜 잠들게 하는 그 박넝쿨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들게 했던 박넝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선민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오히려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잠들고 있는 이스라엘과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그냥 그거 거두어가면, 다시 박넝쿨 거두어가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하는 그 박넝쿨,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가질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잠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잠들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잠들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앞에는 결코 잠들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잠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리 외치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나와 같이 명분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같이 그 명분과 자격만 사랑하게 되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만 여기고 가게 되어지면 모두 잠들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뻔한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또 그 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 피할 수 없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을 뻔한 그 길 위에 여러분 우리 서 보셨습니까?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정말 값없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감격으로 들려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혹시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합리화하고 여전히 옛 자아와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오히려 응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주소와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서 여러분 우리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잠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넋놓고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이 예배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옛 자아의 습관에 자유를 허락하는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니느웨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분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명분 때문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 짓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를, 죄에서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명분이 아니라 주어진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 주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주어야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부의 사랑인지 우리 사랑을 좀 확인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인 하나님 나라의 확신, 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매일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죄된 자로서 늘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전심으로 달려가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심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를 받아주시는,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자게 만든 그 박능콜 다 갉아 드시면, 다 거두어 가시면 우리 또 요동칠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잠자고 있는지, 혹시 그것 때문에 잠자고 있다면 우리 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명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살리시는 것은 그들이 제 위에 앉아 돌이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여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망함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명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냥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신다라고, 나는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혹시 여전히 혹시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편안한 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분명하게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명분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앞에서 분명한 결단과 결정 태도로 여러분 우리 움직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실까요? 인생을 성공하는 길로,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놓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이끌고 가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끝까지 붙잡고 그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망함의 자리로 인도해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분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니느웨와 같이 돌이켜서 명분을 버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그분의 우리 용서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좀 정직하게 좀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